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직책과 그 성품은 어떠했는가? 그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자였다. 이달리아데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5군대 중 하나로 특히 이달리아 출신의 지원병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였다. 이때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대부분 권위와 인격은 형편이 없었다. 그런데 고넬료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비굴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신앙적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정복자의 태도를 버리고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동정하게 됩니다. 그의 출신이나 성장, 환경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고요. 그런데 학자들은 BC 1세기 초 노예들이 많이 해방될 때 자기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로마 사회에 정착한 해방노예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언제 환상을 보았는가? 그건 제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9시는 유대인들이 6시, 3시와 더불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때였다. 대단하죠.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들의 관습을 따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제9시는 현대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되어지고 이처럼 밝은 대낮에 환상이 보여진 것은 이게 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확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과 현대의 시간 개념을 비교할 도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는 낮이, 밤이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되어주고요. 낮에는 아침, 오정, 서늘할 때, 저물 때 이렇게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밤이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런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낮은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해서 제6시, 9시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6시는 0시, 9시는 3시, 10시는 4시 그러니까 4시간씩, 6시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당신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구제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기도 생활과 사심없는 구제는 마치 고운 가루와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서 그분의 보좌에 상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급이 목표가 된 생활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가장 순수하고 순박한 어린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열매도 맺고 상급도 받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는가?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 이 지시에 따라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요바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지시에 따라 두 가지의 사실을 주목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넬료의 즉각적 순종.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건한 훈련을 쌓은 그에게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고넬료의 종들인데요. 경건한 자와 함께 동거하는 자들 역시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과 같이 구원 역사의 중재자가 되었다. 우리들도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언제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간 시간은 언제인가? 그때는 제6시였다. 제6시는 현대의 시간으로 정오에 해당이 되고 가이사랴에서 요빠는 약 하룻길의 거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즉시 종들을 파송한 것과 관련지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간 것은 팔레스틴의 가옥 형태에 있어서 이곳이 가장 조용하고 묵상과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그들의 집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였는데 그 지붕은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평평한 자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지붕은 다락이 아니었다. 다락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옥상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시로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 기도하는 것. 또 이 시간이 정 안 되는 분들 저녁 때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죠. 여섯 번째로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의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았는데 그 속에 각종 부정한 짐승, 곤충이 있었고 또 소리가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 다 정하다라고는 음성을 듣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건 깨끗한 거죠. 에스겔도 가져간 고기를 먹으라는 일로 하나님께 항의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의식의 장벽을 폐지하기 위함. 이 보수 경향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폐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의식을 폐지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하는 것만이 그 사람의 진짜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의식에 너무 집착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주를 욕되게 하거나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의식에만 집중하는 것, 보여지는 것만 집중하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형적인 면보다 내적인 면에 더 치중하여 진정으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이다. 일곱 번째로 베드로가 보자기에 든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말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해주신 레위기 11장의 모습을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식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지키시기 위함이었고 정결의 증거로 외적인 의식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오염 이것저것 다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근데 이 규정은 시간이 지르면서 변질이 됐고 규정을 세우실 때 목적을 벗어나서 외적인 의식만을 치우치게 되었다. 참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게 의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신앙생활을 평범하고 쉽게 영위하면 유대인들처럼 외식에 빠지기 쉬우므로 매일 새로운 도전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외식과 위선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이 몇 번이나 보였는가? 동일한 환상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진 후 하늘로 올라갑니다. 완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번의 환상을 보면서 모두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그를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이라는 숫자는 관련된 그 사건들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기도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육체의 가치를 위해 바울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성령께서 고넬료가 파송한 종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환상적인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왔던 고넬료의 종들을 만나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허락된 최초의 응답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사람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그들의 방문과 베드로의 환상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는 기절 중 하나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 번째로 환상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은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을 정접하여 하루를 묵게 한 뒤에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죠. 환상 중에 불견한 음식으로 인하여 율법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여주던 베드로가 성령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는 이방인의 종을 손님과 같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사귀어 식사를 나누는 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제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외적인 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번째로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까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이했다. 그럼 베드로가 전해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그 복음을 접하도록 주선을 하게 되죠.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되죠. 12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영접하는 고넬료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자신을 영접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자신도 같은 사람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고넬료의 태도는 지극한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초월적 사자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나 그의 행동은 베드로를 신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보다 존경의 표시를 더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지나친 환대를 받은 베드로는 단호한 말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환대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회와 국가, 기타 모든 단체에서 조금만 지위를 얻어도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본받아야 할 점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겸손한 자는 진정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기억하자. 13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에 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율법에 비춰볼 때 위법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은 속되다 말할 수 없기에 부름에 응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율법적인 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해결되게 되고,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굳건한 계급,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동등하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만하며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들에 대하여 자신이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그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14번째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한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병을 고치셨다. 세 번째는 무지한 예수를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과 함께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네 번째는 선지자와 전도인과 모든 교사들이 예수의 증인이며, 다섯째로 이와 같은 사실들의 결과는 죄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진술을 간략하게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게 전하게 되어지죠. 복음 전자들은 설교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음의 참뜻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것만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술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기보다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태도가 더 적절하다. 나는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15번째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출생 때부터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의 투옥과 죽음은 예수님께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에 속한 옛 언약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는 그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2의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약시대와 시정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들은 성경 기록상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는 자신의 공생의 초기부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성취의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베드로는 그의 설교 중에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1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먼저 그는 자신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한 증인이며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살리사 미리 택하신 당신의 증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설명을 통하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대우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우하는 것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고요. 예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있으며 그 증거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부활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면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다. 부활 사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며 그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경도 이기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을 준다. 17번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 마지막 결론의 부분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명령을 친히 하셨으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언급은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최우선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전통적인 시브리 사상이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고 바울도 전통적인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요점을 떠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기복신학적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오로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할례받은 선지자들이 모두 놀라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은 이미 내리셨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순절 사건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성령의 역사로 본다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폭제로서의 이방세계 오순절이었다.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에게 또 이 고넬료의 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이방세계 오순절이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자들이 증인이 되어 이방인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 바뀌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번째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인격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공식적인 확증의 표시로서 인간이 주는 성례전을 베풀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푼 세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회개한 자들에게 베푼 세례와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2장 37절 이하에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 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에서는 성령을 먼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차이로 인하여 두 사건에 언급된 각각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세례는 모두 성령을 통한 중생한 인격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공적인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 보여지는 세례, 성령 세례 다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